이제랴 어찌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이렇게 시작하여 불리우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6.25 노래입니다. 이번 주간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주간입니다. 70년 전 적화통일의 야욕을 품고 당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 괴뢰들이 선전포고 없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군사학적으로 공격하는 쪽에 비해 방어를 해야 하는 쪽이 3배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합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당시 남한 정부는 속수무책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6.25 전쟁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으니 국가기록 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군 전사자 13만 7천여 명, 실종자 3만 2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엔군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전사자 4만여 명, 실종자 만여 명, 부상자 10만 4천여 명이었으니 사상자 중 절대 다수는 미군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자기 땅을 지키고자 함도 아니었는데 미국 등에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죽어간 것입니다.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민간인 피해자 수는 당시 남북한 합쳐서 사망과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해 약 365만 명에 이르고 남북한 군인들 피해자 수 144만 명을 합하면 거의 500여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 500만 명과 더불어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야말로 전쟁은 전 국민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지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전쟁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했다 해도 그 안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조국의 자유는, 이 조국의 평화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라, 이 조국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분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한번 일으켜본 저들은 언제든지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들은 역사를 호도하며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건립된 280억 원을 들여 건축한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도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전쟁입니다.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공동체도 코로나19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제도, 스포츠도, 교육도, 심지어 종교도 코로나19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희생자들은 속출하는 가운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이라 불리우는 미국도 그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포기한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이제 어느덧 사람들 입에서는 코로나19로 죽는 것보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의료진들이,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감염병 또는 전쟁,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 어느 문제들 하나 사람이 잘해서 해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외적 영향이 있어야 하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압박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자유 독립을 위해서 처절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군들이 싸워냈던 그들만의 힘이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외적인 영향,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계를 느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 하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이 기본적 신앙적 영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19 앞에서 그저 염려하는 정도, 걱정하는 정도로 그저 거기까지 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19 앞에서 품어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방 여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를 아실 줄 압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가 되었으니 최고의 출세요, 최고의 행운하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와 함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개인의 문제로가 아닙니다. 개인만 생각한다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되었을 무렵 민족의 위기를 만났고 에스더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품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 정도로의 거룩한 부담이었으니 민족 구원의 사명이, 그 민족 구원의 사명을 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망하고 신흥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페르시아에 남겨져 살아가던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진 가운데 왕의 인장이 찍힌 공문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붙었으니 어느 한 날 어느 한시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합법적인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만큼의 그야말로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 민족 위기의 소식이 왕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황후 에스더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강력한 요구와 함께 말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아픔을 고하고 민족을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어렵다입니다. 궁궐에 법도가 있으니 그가 누구이든지 왕의 부름을 받아야 왕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그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왕 앞에 가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다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요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이죠. 에스더여,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이 한 절 말씀에 담겨진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당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5년 전에 왕후가 되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입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하니 에스더여,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고하여 민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밀려온 거룩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온 유다인들의 금식과 더불어 자신도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민족의 위기를 안고 아픔을 안고 나아갑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에스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도망하고 싶고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때로 산호라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부담이 내 앞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왕후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다면 이런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괜히 왕후가 되어서 내가 이런 부담을 안는다 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 개인의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남달리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품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은 그냥 자랑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들 수고했다, 교회 잘 지었고 또 부흥시키다 왔구나,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보다 큰 교회, 남보다 많은 사람, 많은 돈 맡겼는데 너희들 그것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 왔는가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원리입니다. 작은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약 50여 개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여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헌신은 우리 성도들이 했는데 인사는 제가 받았어요. 고맙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빛나교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자랑이 아니죠. 어제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주차장에서 아프리카 대륙 시에라리온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약 150만 불 상당의 의약품, 의료기기를 선적하여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정부 주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싶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교회만의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거룩한 부담과 함께 품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부담이 버겁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맡겨진 사명, 그 거룩한 부담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에스더가 잠잠하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일까? 아니요. 에스더가 가만히 있다 해도,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한다 해도 민족 구원의 역사는 있어질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에스더 당신이 아니어도, 그대가 아니어도 민족 구원의 역사는 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역사를 이루시니, 홍수 심판이 있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이니, 민족 구원의 사명이 에스더에게 맡겨진 것은 에스더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잘 몰라. 그러나 네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이 땅에 복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밀려온 부담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민족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5년 전에 그대에게 왕후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니 그대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더에게 진정한 축복은 짧은 시간 보면 왕후가 된 것이 축복이지만 긴 시간을 보면 에스더에게 진정한 축복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왕후의 직임을 가지고 민족 구원의 사명에 쓰임받고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위의 직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은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한 내 것도 나의 모든 것도 아닙니다. 어제 아프리카에 의료기기를 보내는 선적식에서 저는 잠깐의 인사말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어주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과 끝이 주님의 모든 것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간 차이만 있지 권력도 물질적인 것도 일시적인 것 아시죠? 그런데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내게 여유가 있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저는 목사입니다. 언젠가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애절한 마음으로 나눔을 가질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공무원이거나 학교 선생님일 수 있는데 우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헌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축복이지 단순히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내게 있어 영원한 것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차이만 있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이것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나?
만약에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다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저 걱정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거룩한 부담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일 수 있고 그것은 축복을 받았거나 아니면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집안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어린 자식들은 그저 잘 놀고 그저 밥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날 성장하면 엄마를 봅니다. 아빠를 봅니다. 우리 엄마가 힘드셨겠다. 우리 아빠가 힘드셨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을 품어보았는가? 그저 옳고 그름에 매여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들은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없는 가운데 외쳐지는 옳고 그름의 말은 공동체에 유익이 없습니다. 북한의 문제 앞에 또는 일본과의 어떤 경제전쟁 앞에서 코로나19의 대응의 문제에서 가끔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일반 사회단체가 말하는 것이 약간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부는 이미 거룩한 부담을 안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을 나는 알아보았는가? 돌이켜보면 왕후가 되었으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왕후를 주시면서 때가 되어 거룩한 부담을 안기니 이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눈을 감았다면, 외면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유다인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면 에스더도 함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도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법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법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없으니 말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가 눈을 감았다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있어졌을 때 왕후의 자리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움이지. 다행인 것은 에스더가 민족 구원의 사명을 품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에스더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3일 동안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기에 이 말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써야 되지 않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그릇이 커서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갈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밀려온 거룩한 부담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갈 바는 모르지만 그 아멘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감당한 거 아닐까? 에스더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릇이 커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왕후가 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를 찾아오도 찾아오는 거야. 네가 해. 네가 해. 그리할 수 없었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게 무엇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인을 다 모아주세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며 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왕 앞에 가지만 왕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만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는가? 저는 목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미래가 보이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예언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코로나19는 언젠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복되는 과정에 일반 역사는 2020년을 기억하며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왔고 어떻게 퇴치되었고 어떻게 정복했다고 기록할 때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만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에는 남길 수 없지만 무엇인가 그때 우리 기도했어. 그때 우리가 금식했어. 그때 하나님이 유난히 우리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왜 그래야 했는지 몰랐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로나19가 마무리되었을 때 영적인 흔적, 신앙적 흔적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안타까움이 아닐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말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설사 네가 눈을 감는다 해도, 에스더 네가 외면한다 해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되지 않고 유다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다 하면 에스더는 살아있을까? 아니요. 에스더도 유다인들이니까 죽어야 돼요.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다른 방법으로 민족 구원의 역사가 있어졌다면 에스더 그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고개 들고 볼 수 있었을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2020년 그때 참 힘들었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참 배고팠어. 그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 그때 기도했었지. 그때 하나님의 의지했었지. 그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번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무슨 일이든지 그때 힘들었어보다 더 큰 기억이 우리에게 담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수요일 날 낮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박태숙 권사님이, 목사님, 언제 우리 장로님하고 좀 목사님 뵈야 될 텐데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뵙기로 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셨나 하신 가운데 두 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정년퇴직하고 그래도 회사에 계속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주일에 3일씩 일을 했는데 코로나19로 그 3일 일하는 것도 중단이 된 가운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일 좀 하고 싶어서 일용직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용직을 가기로 했대요. 일용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그저 회사처럼 수건도 주고 뭐 다 줄 알고 갔다가 어떤 일에 걸렸냐면 건물 철거 작업하는 곳에 일용직을 가게 됐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수건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신발도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등산화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못에 찔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온몸이 녹초가 되고 완전히 부서진 가운데 일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일당을 들고 그 돈 때문에 울었대요. 두 분이. 이 돈이 그렇게 귀한 돈인데 우리 어떡하냐, 이 돈 우리가 쓰면 안 돼. 그래서 목사 갖다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봉투에 그 10만 원 일당 받은 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고 줘야지. 내가 이 돈 무서워서 어떻게 쓰냐. 성경책에 담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누구든지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무거움까지 함께 드릴 것입니다. 사실 제 성경책에는 헌금 봉투가 몇 개 있어요. 오랜 날 동안 돌이켜보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군가가 눈물로 내용을 써서 헌금한 봉투들을 제가 성경책에 담고 부흥회 갈 때도 신방 갈 때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픈 중에 어려움 중에 된 헌금 봉투이기에 저도 그 간증을 결국을 보고 싶어서 제가 꼭 담고 있죠. 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두 분 내외분이 여보 우리 같이 있게 쓰자. 그래서 봉투 하나는 선교지에 교회 세워달라고, 그리고 한 봉투는 그 10만 원 누구든지 원하면 제가 드립니다. 그 10만 원 죽을 고생했다는 이야기 그거 하면서 줘. 그 집 가정사에 보면은 언젠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야, 그 일용직 나가서 우리 죽었어, 힘들었어, 그때 했었어.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영적으로 승화시켰다.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3일을 금식한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요. 화장하고 꾸미고 아니에요.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에게 나아가지만 기대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나?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우리 남자분들은 이걸 잘 외웠다가 한 번씩 써먹어요. 자, 어떠세요? 금식하고 갔던 그 여인에게 왕은 사랑스럽게 보았어.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할 때 여기에서 민족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니 세상 역사는 어떻게 바래도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도 그릇이 커서도 아니었죠. 어쩌면 모든 하나님의 일 앞에 그래요.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말입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2020년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기록이 어떠하든지 우리만의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그저 숨어 염려만 하고 있는 사울과 달리 내가 가서 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어느 순간 2020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게 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을 때쯤 하반기 맞이 특별 기도 성회를 하곤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그저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누가 무엇라 하지 않겠지만 웬일인지 목사 가슴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저 코로나19 앞에 그저 조용히 있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 우리만의 흔적을 남겨보자 싶은 마음으로 이 앞에 프랑카드에 걸려있는 대로 다음 주부터 하반기 맞이 특별 기도성회,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기도성회, 제가 목사 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최낙성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 어두워지기 전에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축복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축복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맞이 특별 기도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무디어졌지만 북한 땅을 향해서는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하소서. 그리고 아멘 합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번 드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 하겠습니다.